예, 오늘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서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미파야 수마 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그것이 내 것이요 문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이니이다. 우리 13절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오늘은 8월의 넷째 주,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요 며칠 비가 와서 그런지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좀 시원해서 살 것만 같습니다. 부디 이 날씨처럼 항상 시원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같이 아마 인사하는데요, 항상 하시는 인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 가시는 인생길 항상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미국의 남가주에 신앙심이 아주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행복했는데요, 결혼하고도 1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 한 가지 흠이었습니다. 당연히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부부가 11년 되던 해에 드디어 아이를 가진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를 몰라요. 드디어 아이가 태어나는 날 의사 선생님에게 아이를 딱 건네받았는데요, 한쪽 다리가 심하게 짧은 사내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소위 기형아라고 불리우는 아이가 태어난 것이죠. 눈앞이 깜깜했어요. 이틀 밤낮을 그렇게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아이가 몸에 이상이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사흘 되던 날에요, 남편이 조용히 아내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그동안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외쳐도 보고 기도도 하고 울어도 봤는데 어젯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 아이를 어느 가정으로 보내야 가장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다가 우리 가정으로 보내셨다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아이를
가장 잘 키울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는 것인데, 여보, 우리 이제 그만 슬퍼하고, 그렇게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인정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이 아이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대대로 멋지게 한번 키워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한번 바뀌니까요, 이 아이를 바라보는데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한쪽 다리는요 보이지를 않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마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그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는가, 바로 이것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라는 것을 장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면은 나에게 있는 모든 장점이 극대화되면서 할 수 있는 동력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굴까요? 라고 할 때 저는 다윗인 것 같아요. 얼마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잘 연결을 시켰으면 다윗은요, 눈을 들어서 바라본 모든 것에서부터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우리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날아가는 독수리는 물론이요 하늘을 흐르는 구름, 심지어는 바위에서도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그런 고백을 해요. 독수리처럼 솟아오르게 하시고 흐르는 구름처럼 은혜의 그늘 아래서 쉬게 하시고 굳건한 바위처럼 나를 흔들리지 않게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다윗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잘 될 수밖에 없었고, 항상 감사의 제목과 찬양의 목소리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보시잖아요. 시편을 보면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이 나옵니까? 겹치는 것도 있지만 겹치지 않고 새로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는 은혜가 많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좀 많은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다윗이 이제 자신의 신앙을 항상 언급할 때마다 등장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죠.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항상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정하고 성결한 마음을 정하고 겸손한 마음을 정하고 정직한 마음을 내가 정했습니다 하면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108편을 봐도요, 표제를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1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면서 하나님,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노래하기를 마음을 먹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결국 무슨 말일까요? 찬양하라 하는 것도 뭐가 있어야, 마음이 있어야 찬양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 하나 하잖아요. 예배드리고 전도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잘 되지가 않는다. 마음이 동해야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마음이 움직여야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 이렇게 다윗이 말씀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다윗이 정한 마음 말이죠. 뭐든 거창한 것을 설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따가는 것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저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소소하지만 그거 하나 하는데도 나는 마음을 다하여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은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기도 하나를 하잖아요. 목적이 어디 있느냐면 죄다 응답에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 꼭 해결해야 돼요. 목사님 이 문제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문제에 대한 응답이 목적이 되어서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물론 나쁘지 않아요. 문제 있으면 당연히 기도해야죠. 하지만 맨날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 응답이 되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잖아요. 뭐가 끝일까요? 기도가 끝이에요. 응답 받았으니까 그 다음날부터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하지만 오늘 다윗처럼요,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고요,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고 또 전도 자체가 목적이 되면 응답과는 상관이 없이 그 뒷상황과는 상관없이 계속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1명, 2명, 3명 전도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게 아니니까 1명 전도했어도 계속 전도하는 것이고 이 응답 받아도 계속 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하지만 무엇인지 내가 계속하면 안 되던 것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얘기했죠. 어떤 마을에 추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추장의 장점이 뭐냐? 비가 안 올 때 기우제 지내면, 이 추장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뭐가요? 비가 온다라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능력이 있는가 봤더니 이 추장은요, 비가 안 와서 기도를 딱 시작하잖아요. 기우제를 시작하잖아요. 언제까지 할까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니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하다가 한계선이 보여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게 뭡니까? 신앙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하늘 날아가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거잖아요. 정말 내 목숨이 살아있고 저 하늘 가서도 계속 되어지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멈추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특별하게 마음을 정한 것이 3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나의 마음으로 찬양하리로다 라면서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가 나오고, 2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뭘 깨워요?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마음이 또 나와 있고, 3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뭐예요? 감사하겠습니다 라면서 감사하겠다라는 마음, 3가지 마음이 나와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는데요.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드렸으니까 2번째 새벽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을 깨운다, 아주 쉽게 번역된 번역본을 보니까요, 잠을 깬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 내가 뭘게? 잠을 깨겠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이란 단어가요, 남들은 다 자는 이른 시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 다윗이 먼저 일어나서, 이때 다윗이 일어나서 여러분 무엇을 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요, 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무탄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가장 잘하는 뭘 타요? 하프를 타가면서 하나님께 노래를 얼마나 그림이 멋있습니까? 이것을 다윗이 한 거예요. 날마다 목동이었을 때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해봐서 알지만 이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맨날 일어나서 피곤한데도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건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는 하나의 결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는 것 하나님 나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밖에 기도 못하는 것 하나님 나 극복해낼게요. 그리고 이렇게밖에 예배 못하고 이렇게밖에 기도 못하는 것 내가 극복해서 더 잘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단이 지금 다윗의 결단이 된 내가 한계를 넘어서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실제로 다윗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하나님도 뭘 넘어요? 한계를 넘어서셨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어떠한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넘어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게 어디 나오냐면 7절에서 9절 나오거든요. 우리 7절과 9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쭉 읽어갈 텐데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성수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시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하여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도 내 거다. 길로앗도 내 거다. 므낫세도 내 거다. 심지어 모압은 내 목욕통이다. 세상이 다 내 거라는 선언을 하고 있어요. 누가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한계를 넘어서 주의 모든 대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생겨났을까요? 다윗에게 생겨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두려울 게 있겠어요?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나가라 하면 나가는 것이고 가자 하면 갈 수 있는 것이 다윗의 역사. 실제로도요, 다윗은 주변의 많은 나라를 믿을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정복해 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보고 하나님도 응답하셨으니 모든 일에 자신감이 넘치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바라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지는 않는다라는 것. 무엇이든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보여진다라면 하나님 얼마나 더 많이 역사하시겠습니까? 한계를 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한계를 넘으니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찬양을 하는데 감옥에서 했어요. 누가 감옥에서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데 힘을 다하여 찬양을 하니까 뭐가 열려요? 옥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도 원하는 만큼, 바라고 소원하는 그 심정만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땀도 흘려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 텐데요. 3절 말씀 보여주세요. 3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아멘. 여기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만민 중에서 감사. 많은 무사람 가운데서 내가 보이게, 하나님이 보실 수 있도록 독특하게 특별하게 뛰어나게 내가 감사를 드리겠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내가 하나님의 만족할 수 있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이 세상에는요,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이, 지금은 좀 추웠다고 하지만 예전에 천만이라고 막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그 천만의 사람 가운데 모두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실 수 있도록
특별하게 기도를 잘한다라는 것, 감사를 잘한다라는 것,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만큼은 누구보다도 내가 뛰어나게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가장 모범적인 신앙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니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여러분, 서울의 강남에요, 어떤 교회에 참 신기한 경험으로 회심한 한 여자가 있어요. 예수를 몰랐어요. 이 여인이 원래 뭐가 있냐면 우울증이 있다 보니까 날마다 하루에도 막 마음이 바뀌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죽고 싶은 마음이 날마다 생기니까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서 약 처방받아서 매일같이 약을 먹는. 근데 약을 먹어도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하루는요,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자, 자살하자, 이런 충동이 일어나서 이제 자살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사람이 참 이상하죠. 죽으면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죽는 것도 계획을 세우면 내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죽어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집 앞에 아주 큰 대형 교회가 하나 보이거든요. 야, 내가 저기 가서 교회 가서 죽자라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사람이 죽으면 난리가 나게. 그런데 이 사람 생각이를, 내가 길 가다가 또 어디 아무도 모르는 데서 죽으면 모양이 빠지니까 교회에서 죽으면 그 아름다운 죽음이 되라고 생각을 했던, 교회에서 죽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마음 먹는 거에 언제 죽을까 이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금요일 저녁에 갑자기 죽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서 어디 뛰어갈까요? 죽으러 교회를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날이 언제냐, 금요 철야 기도 예배가 있는 날에 교회 문을 딱 열고 돌아가는지 아시잖아요. 뭐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다 악을 쓰고 기도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주여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교회 문을 딱 열었다가 이건 뭐 이런 돗대기 시장이 없는 거예요. 정말 다 죽고 싶어서 악 쓰는 사람처럼 그 사람의 눈에 보인 순간 생각하는, 야, 나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는데 나보다 더한 사람이 교회에 이렇게 많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교회 뒷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하는 꼴을 그냥 지켜봤어요. 우리 승범교회 보면 철야 열릴 때 막 부흥회도 손꼽히고 막 있잖아요. 막 보니까 막 웃음이 막 나는 거, 막 가관인 것이죠.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이, 여러분, 성령은 뭐가 있어요? 전염성이 있어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앞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막 기도하는데 이게 자기까지 염려가 돼서 자기도 입에서 뭐가 나요? 갑자기 주여가 튀어나오더니 막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막 고백이 나오는데, 그날로 회개해서 나중에 그 교회의 권사가 되었다라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자기 교회에서 아마 세상에서 나처럼 이렇게 유별나게 신기하게 회심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간증하고 다니는, 회심의 대명사가 되어가지고요 간증하고 또 그 간증을 사람이 은혜받고 이렇게 사는 멋진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뭔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보다 특별하게 내가 잘할 수 있는 한 가지쯤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래도 나는 이것만큼은 내세울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 한 가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다윗은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마음을 정하는 것, 마음을 다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만큼은 내가 세상의 제일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열심이라는 두 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 특별하게 못해도 돼요. 그냥 뭐 특별한 미사여가 없어도 돼요.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요, 열심을 다하여 예배에 참여하고요,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부르는 것, 이 열심이라는 두 글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우리는 한계를 넘어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오늘부터라도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